그 주보 사이에 보면 이 봉사체험 신청서 들어있을 것인데요. 이거 지금 작성하셔서 이따가 헌금할 때 헌금 주머니에 넣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건 봉사를 하시라고 드리는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이제 체험을 신청하는 겁니다. 체험 신청하고서 체험 안 하셔도 되고요. 체험하신 다음에 봉사 안 하셔도 됩니다. 일단 이런 봉사가 우리 교회에 있다는 거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린 거 말씀드릴 때 그냥 지금 작성하시면 될 것 같아요. 시간 오래 걸리지 않는 건데 이런 봉사가 있다는 거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 이 봉사 한번 해보고 싶다. 해보고 난 다음에 나한테 맞는 것 같다 싶으면 이제 그 봉사 계속 하셔도 되고 해보니까 이건 좀 나하고 안 맞는 것 같다 싶으시면 뭐 봉사 안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다만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시는 분들 계시고 또 경험해 보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제 이거 작성하셔서 우리 헌금위원이나 혹은 안내위원들에게 혹은 교역자들에게 전달해 주시면 이제 저희가 모아 가지고 원하시는 봉사 조금이라도 금년에 해보실 수 있는 기회 몇 주 드리고요. 그러고 뭐 이제 계속 하시든지 안 하시든지 결정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이게 지금 오늘 설교 제목하고 좀 비슷해요. 헌신을 언약합니다가 오늘 설교 제목인데 헌신을 언약하라고 드리는 서류가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까 헌신할 마음 없으시면 안 쓰셔도 되고 마음 없어도 쓰시면 쓰시는 대로 봉사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글로 쓴다라고 하는 거 뭔가 약속을 한다라고 하는 게 쉬운 일은 절대 아닌데요. 때로는 그런 약속들을 주고 받을 때가 있습니다. 이제 저 같으면 가끔 어버이날이나 혹은 이제 제 생일에 저희 딸들이 어렸을 때 이 카드를 써서 이제 몇 가지 약속을 주었던 기억을 가지고 있어요. 생각해 보면 해마다 받았던 약속의 내용은 크게 다르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동안 속 썩여서 죄송해요. 앞으로 잘할게요. 그러고 난 다음 해에도 또 다시 똑같은 내용은 반복됩니다. 몇 글자 달라졌을지는 모르겠지만 말 안 들은 거 미안해요. 이제부터 말 잘 들을게요. 하는 식의 내용이 여러 차례 반복되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내용의 카드를 받는 건 감사합니다. 일단은 뭐 카드 자체가 감사하기도 하거니와 그 카드 속에 담겨 있는 이제 딸들의 마음을 헤아리는 거죠. 이 딸들이 나에 대해서 혹은 이제 부모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는 것이 감사합니다. 그들이 뭐 이런저런 약속을 하고 그 약속대로 행해 나가지 않는다 할지라도 중요한 건 그들이 그와 같은 생각을 하고 또 그와 같은 약속을 했다는 데 있습니다. 이 약속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우리는 약속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라고 배우기는 합니다. 할 수만 있다면 모든 약속은 다 지켜져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연약한 인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약속은 잘 하지만 또 약속대로 이행하지 못하는 일들도 일어납니다. 그렇다고 해서 약속하는 것까지도 포기해야 하는가라고 하면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럴지라도 우리가 행여 이행하지 못하는 일들이 있다고 할지라도 선한 일을 계획하고 진행해 나가고자 하는 결의는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더욱 그러하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죄를 짓습니다. 그 죄악 가운데 잘못을 깨닫게 되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이 회개할 때에는 후회만 담겨 있는 것이 회개는 아닙니다. 회개는 회와 개가 함께 어우러져야 합니다. 후회도 있어야 되지만 개선도 함께 병행되어야 합니다.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깨닫고 후회하고 뉘우치고 새롭게 삶을 살고자 하는 분명한 결단이 함께 가야 합니다. 하지만 후회는 했지만 개선이 안 되는 경우들이 종종 일어납니다. 그렇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 나아가 나의 선한 의지를 가지고 결단하는 일을 쉽게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좀 힘들고 어렵지만 다시금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살고자 하는 분명한 다짐이 있을 때에 그때로부터 진정한 회복의 역사가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그 모습을 지금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벽을 재건하고 나서 모여서 성경을 읽었습니다.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의 은혜도 깨닫고
또 그 은혜에 반하여 자신들이 얼마나 죄를 저질렀는가, 자신들뿐만이 아니라 조상들의 죄악까지 함께 기억하며 회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야말로 그들은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돌아보는 일과 더불어서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발판을 만들어 가고 있었습니다. 그와 더불어 이제 오늘은 새로운 삶을 향한 헌신의 언약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 모든 것들이 다 지금 우리가 크게 보는 주제대로 회복을 소망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결단한 내용들은 어쩌면 그들의 회복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결단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는데요. 어떠한 헌신을 언약했는지 본문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8절을 보시게 되면 그 남은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느다님 사람들과 및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는 모든 자와 그들의 아내와 그들의 자녀들 곧 지식과 총명이 있는 자들이 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헌신을 언약합니다. 여기 보시면 뭐 제사장만 아니면 레위 사람들만 아니면 뭐 찬양대원들만 정도가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나와요. 이 모든 사람들 중에는 아내도 있고 자녀들도 함께 포함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헌신을 언약함에 있어서는 특정한 사람 내지는 특정한 성별, 특정한 연령의 사람들만이 헌신을 하는 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어린이 사역을 배워 나갈 때에 그 사역을 가르쳐 주시던 분들이 늘 강조하셨던 것이 아이들도 얼마든지 헌신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걸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이들이라고 해서 무조건 양육만 받고 훈련하고 성장해 나가는 과정에만 쓰임 받는 것이 아니라 그들도 훈련 받으면 어린 나이에 얼마든지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들으면서 그럴 수 있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실제로 제가 영락교회에서 초등부 사역을 담당할 때에 아이들이 어느 정도까지 헌신을 할 수 있나, 이제 한 해는 그들이 헌신을 위한 준비로서 복음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하였고,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다음 해에는 이 아이들 인원이 좀 많기는 하였지만 아이들의 필요에 따라서 인원을 나누어 가지고 실제로 이제 여름 성경학교 때 그동안에 성경학교에서 해오던 대로 뭐 가르치고 배우고 하는 데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배운 걸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실제로 이제 전하고 나누는 사역을 할 수 있게 해봤어요. 그래서 아이들 일부는 뭐 대학로로 나가기도 하고 또 일부는 불광동에 있는 이제 어려운 그 생활 환경 속에 직접 들어가서 그곳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기도 하고 하는 이제 이런 일들을 통해서 아이들이 그 사람들에게 준비한 것들을 가지고 와서 나눠주기도 하고 전하기도 하는 사역을 하게 했습니다. 그렇게 실제로 하고 나서 와서 보니까 참 놀라운 일이에요. 이 아이들이 비록 초등학교 3, 4학년에 불과한 아이들이지만 자신들이 사역한 내용에 대해서 결과를 보기도 하고 보람을 얻기도 하고 기쁨을 누리면서 그날 저녁은 이제 함께 나누는 축제의 밤이 되었습니다.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뭐 저는 이제 제 뒤에 이어나가는 후임자에게 이 아이들과 한번 선교지도 다녀와 봐라. 이 아이들이 인도의 고아원을 섬기시는 선교사님도 계시고 하니까 연결해서 사역을 한번 하는 것도 좋겠다라고 하는 이제 제안까지 하고 인수인계를 하였는데, 이 모든 것들이 가능할 수 있었던 것은 어린이들도 얼마든지 헌신하고 하나님의 손에 쓰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뭐 우리 교회에서도 지난번 케냐 선교에 함께 동반했던 어린이, 심지어 뭐 초등학교도 들어가지 아니한 어린이가 작은 물건 하나라도 나누면서 그도 이제 귀한 사역 가운데 쓰임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이 헌신이라고 하는 건 어떤 특정 대상, 특정 연령 사람들만의 것이 아니라 남자건 여자건 혹은 어른이건 아이건 누구나 다 하나님의 일에는 쓰임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분명해집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모였어요. 이 남자들만 늘 모이던 절기에 아내들도 모이고 어린이들도 모입니다. 모여서 제일 먼저 진행하는 것이 29절에 나와 있는데요. 다 그들의 형제 귀족들을 따라 저주로 맹세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우리 주 여호와의 모든 계명과 규례와 율례를 지켜 행하기로 결의를 합니다. 자, 여기서 그들은 먼저 저주로 맹세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 저주로 맹세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뭐 약속을 안 지키면 저주를 받는다는 협박을 지금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야말로 그들 스스로가 난 이제 이런 약속을 지킬 거야라고 하는 약속을 하면서 만약에 내가 이런 약속을 지키지 못한다라고 하면 저주를 받아도 마땅하다라고 하는 굳은 결의를 가지고 지금 그들은 약속을 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철저하게 그들은 굳건한 다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짐의 내용은 모세를 통하여 주신 바 된 말씀, 그 율법을 따라 행해 나갈 것이라고 하는데, 그들이 왜 이렇게까지 저주로 맹세하면서 이 약속을 해 나갈까요? 그들은 지금까지 이 모여서 성경을 쭉 읽어오는 동안에 분명하게 깨달은 거예요. 그것은 그들이 지금 겪고 있는 이 어려움, 나라가 무너지고 성전이 회파되고 그들이 포로로 끌려가고 노예 생활을 하고 이 척박한 땅에서의 삶을 이어나갈 수밖에 없었던 그 모든 이유가 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데 있다는 걸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고 그 말씀을 따르지 아니함으로 초래된 이 결과 앞에서 이제는 다시 우리가 모세를 통하여 주신 바 된 이 율법을 지켜나가면서 그 율법대로 행할 것이다라고 하는 약속을 하고,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우리가 지금 같은 일을 겪는 건 너무 당연한 일이 아니겠느냐고까지 생각을 하면서 굳건한 결의로 맹세를 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이제 그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일까 하는 것인데요. 제일 먼저 이제 그들은 결혼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30절 말씀입니다. 우리의 딸들을 이 땅 백성에게 주지 아니하고 우리의 아들들을 위하여 그들의 딸들을 데려오지 아니하겠다라고 합니다. 이 말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자녀들의 혼사 문제에 있어서 그 땅에 거주하였던 이방인들의 딸을 데려오거나 혹은 이방인에게 딸을 주거나 뭐 사위를 맞이하거나 하는 일을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어쩌면 우리가 앞서 보았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 광장에 모여서 진행했던 내용 중에 이방인들하고 절교한 내용이 아닐까, 이제 이런 해석을 하기도 하는데, 분명한 건 어찌되었건 그들은 이 이방인을 며느리로 맞이하거나 사위로 맞이하는 일을 더 이상은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표면적으로 보면 마치 국제 결혼이 문제가 되는 것처럼, 통혼의 문제를 다루는 것처럼 보이기는 하는데요. 여러분 참고로 오늘 예배가 끝나고 나면 이제 나가실 때 떡을 나누어 드립니다. 이 떡은 이 손자를 보신 송춘희 집사님께서 이제 기쁨으로 나누는 떡인데요. 이 집사님 며느리가 미국인입니다. 아들이 미국 여자를 만나서 결혼을 해가지고 이번에 첫 손자가 태어나서 이제 기쁨으로 떡을 나누시는데, 자, 외국인하고 결혼을 하는 것이 문제이겠습니까? 한국 사람은 꼭 한국 사람끼리만 결혼을 해야 되겠습니까? 아니지요. 이 문제는 신앙의 문제입니다. 신앙의 문제라고 하면, 그렇다면 기독교인은 기독교인하고만 결혼을 해야 되겠습니까?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과 결혼을 하는 것이 문제가 되겠습니까? 물론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참 안타까운 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과 결혼을 하게 되면 대개 이 결혼한 자녀들이 이방인의 신앙을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섬겨야 됩니다. 행여 이방인과 결혼을 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동안의 역사를 이렇게 보니까 이방인과 결혼을 하면 다 그 신앙이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든 딸이든 사위나 며느리를 이방 여인, 이방 남자를 맞이하게 되면 다 그 신앙을 따라서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만큼 배우자의 영향이 크다라고 하는 거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결의하면서 이방인들과 함께하는 삶을 끊어내겠다라고 하는 헌신을 언약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사회가 뭐 기독교인이 많지도 않거니와 또 반드시 기독교인은 기독교인과 결혼을 해야 된다고 저도 주장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또 실제로 비기독교인을 만나서 연애를 하고 이제 결혼을 하는 과정 속에 들어갈 때에 그런 고백을 듣기도 합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전도를 해야지요. 결혼을 통해서 한 사람에게 선교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고 싶습니다라고 하는 고백도 듣기는 합니다. 참 좋다고 생각을 하고 꼭 그렇게 되기를 축복을 합니다. 그런데 아주 간혹 보면 정말 이방인을 만나서,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을 만나서 선교하고 전도하는 아름다운 일이 이루어지기보다는 오히려 가지고 있던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그 좋은 신앙을 내다버리고
남편이나 아내를 따라가는 경우들을 종종 보게 돼요. 제가 그런 안타까움 때문에 함께 기도하는 권사님으로부터 그런 말씀까지 들은 적이 있어요. 딸이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교회를 다닐 수가 없다고 합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진짜 가정의 평화를 위한 것일까요? 교회 한번 안 나가주는 것이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꼭 해야만 하는 일일까요? 교회를 내가 가겠다라고 하는 그 신앙까지 막아서는 사람과의 평화가 진정한 평화가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신앙은 지켜져야 합니다. 어떤 형태로든 신앙은 유지되어야 합니다. 이 신앙이 이방인에 의하여 흔들릴 정도의 믿음이라고 한다면 이방인과 결혼하는 문제는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 같은 믿음의 태도가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고 나는 정말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 신앙에 흔들림이 없다라고 한다면 그 귀한 신앙 가지시고 선교하는 마음으로 불신자를 만나 혼례를 치르는 것도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신앙을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본질은 내 믿음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그 사람에 의하여 흔들리는 정도의 연약한 신앙이라면 아니 됩니다. 굳건한 신앙, 그 신앙의 계승을 위하여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결단을 하는 것입니다. 또 그들은 안식에 관한 규례도 이렇게 언약을 하는데요. 31절입니다. 혹시 이 땅 백성이 안식일에 물품이나 온갖 곡물을 가져다가 팔려고 할지라도 우리가 안식일이나 성일에는 그들에게서 사지 않겠고 일곱째 해마다 땅을 쉬게 하고 모든 빚을 탕감하리라 합니다.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식일에 물건을 파는 걸 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방인들은 이 안식일 규례를 모르다 보니까 자기들의 물건을 가지고 와서 이 예루살렘 성읍 내에서 이제 판매하는 행위를 해왔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에 뭐 물품이나 곡물 같은 거 더 이상 사지 않겠다, 또 성일에도 이제 그렇게 하겠다라고 하면서 굳건한 이제 결의를 고백합니다. 그런데 거기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일곱째 해, 그러니까 7년째를 원래 안식년으로 지켜야 되는데 그때마다 이제 땅을 쉬게 하고 모든 빚을 탕감하리라 합니다. 이 안식년 규정은 원래 안식일 규정과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졌던 규례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6일을 일하고 하루를 쉴 뿐만이 아니라 6년을 일하면 한 해를 쉬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7년째 되는 해에는 농사를 지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생각해 보면 가능할까 싶습니다. 여지껏 일을 해왔는데 일하던 걸 멈추고 한 해를 쉰다. 그러면 과연 먹고 살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의문이 들 수 있을 만한 일을 지금 그들이 언약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언약을 받으시고 또 그렇게 살아갈 것을 명하시기까지 하셨습니다. 6해 동안에는 일을 하였다면 한 해 동안 사람만 쉬는 것이 아니라 땅도 쉬게 하라고 하시는 것이 원래 율법에 나온 하나님의 뜻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게 쉽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 이유는 그렇게 하다가 혹시 굶어 죽는 건 아니야, 이제 이런 의문을 갖게 되죠. 그게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알도록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부터 이끌어내실 때 그때로부터 계속해서 이 안식에 대한 훈련을 하시잖아요. 그들이 매일 광야에 나가서 만나를 거둘 때 6일 동안은 매일같이 거두다가도 딱 7일째 되는 날에는 만나를 멈추시잖아요. 멈추셔도 6일째 거둔 걸로 인하여서 7일째 먹는데 아무 지장이 없게 하십니다. 이걸 통하여서 하나님은 그들이 일을 쉬고 안식할지라도 그들을 먹이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훈련하게 하신 거예요. 이 훈련이 이제 되기 시작을 하면 6년을 일하고도 한 해를 쉴지언정 하나님이 먹이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중요한 건 뭐 한 해를 쉬느냐 안 쉬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이시는 분이신가 아니신가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은혜를 믿는 믿음, 우리에게 필요한 건 우리가 일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공급받는 것이라는 사실을 믿는 믿음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지금 이제 더 놀라운 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그들에게 빚진 자들의 빚까지 탕감해 주겠다라고 하는 약속까지 지금 하고 있어요. 이게 이제 안식년 규례 가운데 한 가지인데 매 7년이 되면 땅만 쉬게 하는 것이 아니라 빚진 자의 모든 빚을 다 탕감해 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빚진 자가 빚을 갚지 못하면 이제 종으로 팔려오는 일이 있게 되는데 종으로 팔려온 사람이라 할지라도 7년째가 되면 다시 돌려보내는 행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뭐
채무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기분 좋은 일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채권자 입장에서는 뭔가 큰 손해나는 느낌이 되거든요. 나는 어렵게 일구어 가지고 빚을 꿔줬는데 그걸 받지 못해 가지고 지금 나는 받아내야 될 채권도 있고, 그걸 받지 못해서 종으로 삼았는데 이 사람을 돌려보내거나 채무를 탕감해 준다라고 하면 내가 그동안에 쌓아놓았던 것들에 뭔가 큰 손해가 나는 거 아니겠는가, 이제 이런 생각을 하기가 쉬운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는 종으로 팔려온 사람을 되돌려 주는 일을 하기 싫어 가지고 아예 그냥 돈 받고 외국에다 팔아 넘기는 일까지 있었던 거예요. 외국으로 넘겨버리면 뭐 풀어주고 말고 할 것도 없으니까 자기 챙길 돈 챙기고, 뭐 그 사람이 어디 가서 종 노릇을 하든지 말든지 신경 안 쓰겠다, 이제 이런 일도 수없이 일어났던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악을 깨달은 거예요. 이게 지금 자기의 이익을 취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명하신 계명과 율법을 어긴 악한 행위라는 사실을 깨달은 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그런 악한 행위를 멈추고 돌려줘야 될 것이 있으면 돌려주고 풀어줘야 될 것이 있으면 풀어주면서 모든 빚을 다 탕감해 주리라라고 하는 약속을 합니다. 여러분, 이게 가능할까요? 진짜 이 일을 그들이 행할 수 있을까요? 뭐 실제로 그들이 어떻게까지 행했는지는 잘은 모르겠지만 이것이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가능합니다. 가능하다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우리가 하나님께 빚진 자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면 가능합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탕감받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안다면 이 일이 그렇게 어려운 것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탕감받은 죄는 그야말로 1만 달란트 이상의 죄악입니다. 도저히 우리의 생에 그 어떤 것으로도 다 갚을 수 없는 엄청난 죄악의 값을 우리가 탕감받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이것을 깨닫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깨달은 건데, 이걸 깨닫게 되면 나도 그렇게 살 수 있다. 하나님만큼까지는 아닐지라도 나도 남들의 그 작은 부채, 작은 빚 그 정도까지야 탕감 못 해주겠는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이제 그도 하나님 닮은 행위 하나를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들도 하나님 앞에서 안식년 규례를 지킬 때에 땅을 쉬게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빚을 탕감해 주겠다고 하는 결단까지 하는 것이고요. 이와 더불어 다짐은 또 있습니다. 35절을 보시게 되면 해마다 우리 토지 소산의 만물과 각종 과목의 첫 열매를 여호와의 전에 드리겠다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보시는 대로 토지 소산의 만물, 그러니까 제일 처음 난 거죠. 과목의 첫 열매도 역시 제일 먼저 거둔 거예요. 이 제일 먼저 거둔 것들은 다 하나님의 전에 드리기로 하겠다라고 합니다. 또 계속해서 36절에도 보시게 되면 뭐 맏아들들뿐만이 아니라 가축 처음 난 거, 소와 양의 처음 난 거, 모든 거 다 율법에 기록된 대로 처음 난 건 다 하나님의 전으로 가져다가 하나님의 전에서 섬기는 제사장들에게 주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합니다. 자, 이런 약속을 통해서 하나님께 드리기로 헌신을 언약을 하는데요. 자, 그들이 이런 언약을 하는 이유는 이미 말씀드린 대로 그들에게 허락하신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거 진짜 하나님 주신 거 맞나? 의문은 드실 수 있어요. 그들이 그걸 거두기까지 그들도 씨를 뿌리는 수고를 했을 것이고요. 또 물 주고 돌보고 가꾸는 행위를 하였을 것입니다. 또 열매가 날 때까지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하고, 어떤 땐 그 기다림의 시간이 그냥 단순한 기다림이 아니라 고통의 시간이 될 수도 있어요. 너무 해가 뜨겁거나 너무 비가 많이 내리거나 하게 되면 농부의 입장에서는 노심초사하면서 어떻게든 하나의 열매라도 더 살려내기 위하여 애를 쓰는 고난의 시간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거둘 때가 되면 이 모든 것들을 이렇게까지 열매 맺게 하시는 분, 출산을 도우시고 출생을 도우시고 산출을 도우시는 이 모든 분들이 다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처음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 드립니다. 드리는 게 여기서 그치지 않고요. 37절에 보시게 되면 지금 깨알같이 이제 여러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쉽게 말씀드리자면 어떤 것이라고 할지라도 다 모든 산물의 11조를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38절로 넘어가면 레위인은 그 11조의 11조까지도 하나님께 드리는 행위를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왜 11조를 드리겠습니까? 11조를 드리는 건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믿음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이 주셨고 그 가운데 일부분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면서 나의 삶에 허락된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 임하였다라고 하는 믿음을 드러내는 행위를 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본문에는 이제 이 삼출이나 이 산물의 11조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심지어 이제 제단에서 태울 나무 조각까지 제비 뽑아가지고 당번을 정해가지고 누가 땔감을 가져올 것이냐 이제 순서를 정해서 그것까지도 하나님께 바치는 것을 언약을 합니다. 그러니까 참 사소한 것까지도 다 신경을 쓰면서 하나님께 드리기로 결정을 하는데요. 여기까지 이렇게 이제 읽어 나가다 보면 그럼 이제 난 어떻게 해야 되지? 고민이 되시거나 혹 마음이 어려워지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자, 여기 지금 오늘 말씀의 제목대로 헌신을 언약한다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지금 우리가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이 헌신의 많은 부분이 헌물처럼 보입니다. 11조를 드린다, 처음 난 것을 드린다, 땔감을 드린다, 대부분 다 물건을 가지고 혹은 물질을 가지고 드리는 것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 어떤 물건을 드리던 어떤 무엇을 드리든지 간에 이 드림에 있어서의 가장 중요한 원리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이 원리를 분명하게 아셔야만 합니다. 제일 먼저 그 원리가 32절에 이렇게 나오는데요. 우리가 또 스스로 규례를 정하기를 해마다 이런저런 것들을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쓰게 한다라고 하잖아요. 자, 여기 지금 중요한 첫 번째 원리가 나오는데 그건 스스로 규례를 정하는 거예요. 스스로 규례를 정한다는 말이 무엇이겠습니까? 자원해서 드리는 거예요. 자원해서 드린다는 말은 기쁨으로 드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끔 재정 문제를 가지고 양육을 하다 보면 고민과 질문을 들을 때가 있어요. 11조 세전으로 해야 됩니까? 세후로 해야 됩니까? 라고 하는 고민인데 여러분, 답은 자원해서 하세요. 스스로 정하세요. 세전으로 드리시던 세후로 드리시던 기쁨으로 드리세요. 어느 정도 선에서 드려야 되느냐라고 하는 고민 자체가 여러분 우리에게 기쁨 없이 드리는 모습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더 줄여드리던 더 늘려드리던 하나님은 기쁨으로 자원해서 드리시는 분을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어떠한 물질도 어떠한 헌금도 강요할 이유도 없고 강요받을 이유도 없습니다. 스스로 결정해서 기쁨으로 드리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 원리는 아까 32절 끝부분에서도 나왔지만 39절 마지막에도 이제 나오는데요.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리하여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자,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동안에 자신들이 하나님의 전을 버렸다는 걸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고 그저 그냥 먹고 살기 바쁘게 살아가다 보니까 하나님의 전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이 성전이 무너지고 성전이 무너진 다음에 어떤 어려움들이 자신들에게 임했는지를 이렇게 쭉 돌아보면서 그들이 분명하게 알게 된 사실이 있는 거죠. 하나님의 성전을 사랑을 해야 되는구나. 하나님의 성전을 귀하게 여겨야 되는구나. 이 전을 위하여 필요하다면 이제 이런저런 것들을 드리거나 해야 되는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그러고 이제 그들이 헌신을 언약하는 겁니다. 자, 여기에 아주 중요한 것이 들어있죠. 그 중요한 건 하나님의 전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그 전을 버려둔다는 게 왜 버려두겠어요? 마음이 떠났으니까 버려두는 거죠. 사랑하지 않으니까 버려두는 거예요. 사랑하면 절대 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 무엇이든지 사랑하는데 버려둔다는 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한답시고 밖에 나가서 열심히 일만 하던 아버지들이 요즘에 와가지고 왜 자꾸 지탄을 받게 됩니까? 돈은 벌어다 줬는지 모르겠지만 자녀를 버려둔 그 행위 자체가 자녀들로 하여금 아버지 부모님의 사랑에 대한 의심을 갖게 만들었던 거예요. 사랑하면 버려둘 수가 없는데 우리는 방치한 상태에서 무엇을 하셨는지 자식들이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진 거죠. 사랑하면 버려둬서는 아니 된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건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것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것들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게 이제 오늘 본문에 다 나왔어요. 하나님의 날 안식일, 하나님의 사람 성전에서 섬기는 제사장 레위인들, 하나님의 공간 성전, 이 모든 것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 뜻을 두신 하나님의 말씀, 이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귀히 여기시는 것들이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마음과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이것들을 절대 소홀히 버려둘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결국 모든 것은 사랑으로 행해져야 합니다. 사랑으로 행하지 않는다면 그 어떤 헌신도 언약도 무의미한 것들이 됩니다. 여러분, 자녀의 편지가 우리에게 귀한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 내용이 무엇을 담고 있든지, 그 글씨가 삐뚤빼뚤 정말 보기 힘든 글씨로 쓰여졌다 한들 그 자녀의 편지 한 통, 카드 한 장이 우리에게 소중한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 카드에는, 그 편지에는 사랑이 있습니다. 부모를 사랑하는 마음, 다 표현 못해도, 다 전하지 못해도 부모님의 사랑 어느 정도 이해하는 그 자녀가 나도 이제 부모님 사랑해서 이렇게 해볼게요, 저렇게 해볼게요, 행하지 못할지라도 행하고자 하는 그 마음 속에 담겨진 그 사랑이 부모의 마음을 울리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것들을 사랑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헌신을 언약했습니다. 새로운 회복을 소망하면서 이런저런 것들을 행하겠노라고 굳은 결의를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사랑하신다면 구체적으로 그 사랑의 행위는 하나님께 어떻게 드려지기를 원하십니까? 각자의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시간을 잠시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우리의 생명, 우리의 건강, 우리의 삶, 우리의 가족, 우리의 재산,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 주신 귀한 선물입니다. 주님께 받았기에 주님께 돌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